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넷이고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되고, 근데 늦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인데 그 당시 장관 2명이 왕명을 거역하다가 구속이 돼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관들 둘이 꿈을 꾸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을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스러우니까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한 사람은 3일 안에 처형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3일 안에 장관이 복직이 돼서 다시 나갈 것이다. 그런데 3일 후에 한 사람은 누명이 밝혀져 가지고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죄가 발견돼서 처형이 됩니다. 이때 석방되는 장관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석방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아무 죄가 없는 히브리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여기 와 있다. 장관이 복직이 됐는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장관은 요셉의 말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이 꿈을 꿨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 살이 찐 암소 7이 풀을 뜯고 있는데 배쩍 마른 암소 7이 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충실한 이삭 7이 삐쩍 마른 이삭 7이 또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왕이 애굽에 있는 점술사들,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장관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 애굽에서는 나이가 30 이상 되어야 고급 관리로 나가게 돼요. 그 전에 요셉이 나갔으면 아마 면장이나 뭐 동장했겠죠. 30에 딱 됐는데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임금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아주 지혜로운 청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나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냐? 빨리 데려와라. 요셉이 모욕을 하고 수염을 밀고 왕 앞에 왔어요. 왕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2번 꿨단 말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끝난 다음에 7년 동안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흉년이 오기 때문에 전에 풍년 7년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뭄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7년 동안 풍년에 들었을 때 전국에서 곡식 5분의 1을 가져다가 각성에 창문을 짓고 그걸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오는 7년 흉년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일을 맡겨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래, 왕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가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네가 애굽의 총리를 해라. 네 명령이 아니면 애굽 온 천지에 손발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총리를 세웠어요. 총리를 세우고
얼마 있다가 예언한 대로 7년 큰 풍년이 오니까 정국에서 곡식 5분의 1 걷어가지고 각 성마다 그걸 비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대로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타버리고 곡식이 타버리고 짐승이 막 죽고, 그래서 그 모아놨던 창고에서 이제 식량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와서 13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서 가져오기 제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와서 자기 부모 형제 친족 70명을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애굽의 지배민족 최상위 계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건강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위기를 딱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때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됐어요. 너무 세상 부귀영화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언약 놓치면 세상에 노예되고 불신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찾고 막 불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할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언약도 놓쳐버리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불 끄면 어둠 들어와요. 언약 놓치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언약 놓치면 재앙 놓쳐주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때 피의 비밀 언약 회복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전 가정에 피를 발라라. 양피를 발라라. 드디어 400년 만에 언약이 회복돼요. 죽음의 세력이 애굽 온 땅을 덮치는데 피 바른 가정만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을유 넘을절.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돼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애굽의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 다시는 언약을 잊지 않도록 절기 3개를 만들어서 매년 지키도록 지셔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들면데 피언약 붙들었는데 모든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겠어요. 초대교회가 십자가 언약 붙들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모든 흑암재앙 저주를 무너뜨리잖아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축복 잊으면 안 돼요. 절기가 3개인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지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피언약입니다.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항복했어요.
십자가 언약 붙을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것 절대로 무서워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은 나라에서 건져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겠습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데 50일 만에 벌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후로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했다고 해서 오순절, 또 77은 49, 49일 다음에 50일째 수확했다고 해서 오순절, 맥추절, 77절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천국에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린 것처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배경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수장절은 천국 배경입니다. 맥추절은 뭐지요? 광야 가는 길 오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안 맡겨요. 그 부모들이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너 내 호적에서 파낼 거야. 그래. 파내도 자녀입니다. 여놈이 참 말썽 부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도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자체가 안 변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은 과거고 천국은 미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 중에 어떤 금이 제일 비싼 줄 압니까? 아, 황금이지. 틀렸대. 어떤 금이 제일 비싸냐 그랬더니 지금이래, 지금. 요새는 또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또 뭐 현금이라고도 현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로 힘을 얻고 지금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 모르면 영적 문제 때문에 늘 당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봉사됐는데 지금은 안 다냐.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의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사람을 보세요. 옛날엔 성가대장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뭐 20년 동안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는데 안 다녀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언약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취미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클럽처럼 주일만 왔다 갔다 1시간.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이걸 활용하세요. 활용해서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치유되고 과거가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돼요. 이게 치유 안 되면 과거가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발목 잡고 사단에 공격받아요. 승리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맥추절의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에 갇혔단 말을 듣고 바로가 정신 차려서 군대를 끌고 또 추격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피언약 아는 모세가 딱 기도하잖아요. 주의 천사가 앞에서 주의 천사가 뒤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상황을 보세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물도 그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체온이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도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또 신명기 8장에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목이 탑니까? 불의전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는데 40년 동안 300만을 한 명도 병들거나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한 명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완벽하게 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날 원망, 불평,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것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애굽 근성은 뭡니까? 늘 원망. 노예 근성은 뭐죠? 늘 불평, 대충대충. 광야 근성 계속 원망, 불평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영적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자꾸 불평해요. 사단에게 당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하면 사단에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려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에이 병원에는 왜 환자만 많아요? 그거 말이 됩니까?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어요.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처음 온 사람 여러 사람이 와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그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런 사람 와서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좀 이 집사가 꼭 드려야 말씀인데 그 인간이 해필 오늘 또 안 왔네. 오늘 안 왔어. 고자질 잘하는 고건상을 드려야 되는데 해필 그 인간이 오늘 안 왔지? 말씀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 주신 언약임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을 치유하는 말씀임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셔야 돼요.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시체가 돼서 죽었습니다.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왜 죽었습니까? 늘 원망, 늘 불평, 늘. 오늘부터 원망 끝. 모든 불평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뭐지요? 감사회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답 주신 것은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은 앞으로 응답하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식인데 모르는 이 복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상기대 가가지고 교수들 성경 공부하는데 교수실에서 자꾸 학생들 들랑들랑하고 전화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을 모시고 학교 앞에 식당에 가서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거 지식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 식당은 바보든 아줌마가 어깨너머로 듣고 나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다락방 하더니 내가 아직 훈련 받아야 했다고 식당 정리하고 신학원 갔잖아.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훌륭한 박사 교수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바보는 식당 아줌마가 지금 알아듣냐? 그 사람이 저 윤영석 전도사입니다 지금. 식당 정리하고 신학원 갔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약속한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광야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신을 내가 마지막 때 남녀와 애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리라.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오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힘 가지고 베드로가 성전문 안전병한테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약속 붙들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잖아요. 전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치유받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걸 알고 무속인 또 이 우상숭배한 사람 귀신들을 첨친 여자 가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전부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약속된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가문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이 분명히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과거 신경 쓸 것 없어요. 미래 아직 안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지금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서문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트리니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보좌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산업 있는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시면 돼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받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은 산업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누가 맡겠습니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 얻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되렸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교회 다 나가도 좋다. 안디옥 교회만 가지 마라.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 땐과 때만 닿으면서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해요. 유럽은 하나님 말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말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모든 걸 양보하시고 그리스도만 붙들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당당히 하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모든 문이 끝났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네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지금 나를 살려야 돼요. 기도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돼요. 지금 나를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결단하세요. 3원을 나는 매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내가 기도로 힘을 얻겠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실천상 오늘의 전도가 뭔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밥 많이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절대 소금 안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절기 주시면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모세에게 알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막 기절합니다. 땅을 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체질로. 이때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겠어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세요. 위기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인본이 있으면 쓴 만큼 더 손해입니다. 틀린 길 가면 가는 만큼 손해요. 말씀 딱 붙들고 오늘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축복, 진정한 감사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위기, 문제 앞에서도 오늘로 함께 하시는 맥주절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씩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빙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예배하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산업에 역사하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산업을 살리고, 무너진 인간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 회복되게 축복하시고, 무너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 살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을 바꾸는 정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경제, 삶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사막 같은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절대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원이 함께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장절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맥주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도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 축복합시다. 날마다 맥주절입니다.